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니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크고 작은 고난을 다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을지 몰라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 끝에 하나님은 늘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있는 것이.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그 고난 끝에 달아놓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의 때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만으로만 다가오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어른들도 계셨을 거니까 다 합치면 숫자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바로 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냐? 홀로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배를 저어서 이제 그 호수 중간 정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파도가 자기 배를 막 덮쳐오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가지 않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풍랑이 그들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풍랑이 다가오지 못하죠.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풍랑이 다가오지 못할 것인데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문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해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들도 따라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라 예 하고 건너가 버린 거예요.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풍랑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일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삶은 반드시 풍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니느웨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요.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늘 그들을 공격하고 고난 주고 어렵게 만들고 억압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해, 네가 일본의 수도의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식민지였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유, 그들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그들이 무슨 하나님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을지도 몰라요. 잘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니까 그냥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풍랑을 만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거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풍랑은 없어요. 반드시 풍랑이 다가오면 그 풍랑 가운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거죠. 내가 만약 당뇨가 찾아와요. 그냥 당뇨가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내가 당을 많이 먹었으니까 당뇨가 찾아왔겠죠. 암이 왔어요. 그냥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내가 뭐 좋지 못한 것을 먹었거나 내가 식습관이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서 그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풍랑이 찾아오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풍랑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풍랑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요. 뭔가 어려움이 닥쳐야 열심히 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시험이 닥쳐오면요 벼락치기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딱 닥쳐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왜 문제가 왔을까? 그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고쳐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섭리는 모두 회개하라는 하늘의 부름이다. 고난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멈춰 더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재앙을 모면하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책망하는 이유가 이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하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일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요, 문제가 돼요. 사랑과 사랑 관계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좋았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서운한 것을 기억하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만한 은혜만 주셨어도 그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어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말씀 들으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재워져서 흥분됨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도 은혜가 되고 나가도 은혜가 되고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요. 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식는 거예요. 열정이 식는 거예요. 처음에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져요. 우리가 처음 좋은 차를 샀어요. 엄청나게 외제차 좋은 차를 샀어요. 막 처음 은혜 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가고 2년 가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무감각해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괜찮겠죠. 점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의 모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돌이키라고 그때 우리에게 풍랑을 탁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돌아가라. 마치 우리가 길을 막 달리는데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다가도 도로 끝 이 표지판을 보면 멈춰서 돌아가야 돼요. 더 갔다가는 거기 이제 낭떠러지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풍랑이라는 거예요. 도로 끝. 야, 너 그만. 더 이상 안 돼.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가 잘못해요. 그만해라. 말 안 들어요. 그만해. 몇 번 들어도 말 안 들어요. 너 입에 정말 그만해. 이제 너 혼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안 듣고 또 똑같은 짓을 하면 그때는 이제 혼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풍랑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너 그 생활을 이제 그만둬. 그런 삶 가운데 풍랑을 딱 주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야 돼. 이제 인생을 유턴해야 돼. 아, 내가 이 길은 아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돼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풍랑을 줬다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을 주지 않으면 도로 끝이라는 그 평만을 누가 없애버리면 더 가다 낙도로에 떨어져 죽을 텐데 풍랑을 줘서 아유 내가 돌아갈지라도 내가 멀리 갈지라도 시간이 낭비될지라도 돌아가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풍랑, 고난 그것은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살아도 하나님 나 오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내가 무슨 일 하든 간에 하나님 내 만나는 사람과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요. 그 삶에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가 행복해져야 되죠. 아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던져놓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말씀 듣고 한 주간이 그 말씀 가운데 내 막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면 됩니다. 넘어질 것이 있어도 말씀 갖고 그래 내 저번 주에 말씀 드렸더니 이렇게 사느라 넘어질 것도 이제는 뛰어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업이 어려워져도 주님만 붙잡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봅시다.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밤 사경은 그 시절의 시간은 이 하루를 8개로 나눴어요. 우리는 24시간으로 나누지만 그때는 8개로 나눠요. 그래서 12시간을 기준으로 4개, 4개, 1경, 2경, 3경, 4경, 또 밤에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이 12시간을 4경으로 나누니까 한 경에 3시간씩이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그 새벽, 그러니까 동틀기 바로 전, 그 바로 전이 가장 깜깜하죠. 가장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그 풍랑이 이르고 난리 나는 그곳,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나 죽었어. 나 이 폭풍 가운데 죽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더 가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들이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 손 놓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이, 다들 어려워요. 저번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만 한 달에 식당이 5,000개씩 없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없어졌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다 어려져요. 교회도 보세요. 저희 교회도 반쪽이 다 어렸어요. 교회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죠. 무엇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작은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우리 말도 되지 않는 캐치프레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라도 하면서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리를 좀 다 채워나가면 그래야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갈 만 남은 거예요. 미래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 내 사업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이 밤 사경쯤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죠. 풍랑이 아주 높은 시간이, 이때 우리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풍랑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정말 저 멀리서 오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병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을 때, 이때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환난의 때 그 만날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남들이 그 누구도 나의 아픔 이해하지 못하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쓸쓸히 외롭게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있는데 그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안이 열려서 그 내 앞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을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문제나 고통이 와도 주님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또 설교를 보는데 이 나니 두려워 말라가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 지난주에 먼저 가신 이성희 집사님의 그 카톡의 프로필에 이 말이 써있던 것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 앞에 와도 주님 안에 선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라. 왜? 나는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살기 바라고 믿음으로 꼭 천진에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 위로 걸어간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다혈질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막 그냥 칼을 들어서 귀를 막 잘라버릴 정도로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급하고 막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시거든 내 안을 물 위로 걷게 하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그래 그럼 와라.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그냥 막 급한 성격 가운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물 위를 걸어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됐어요. 자 예수님을 와라 그냥 가면 그냥 급한 성격이 가는 거예요. 그때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다 가운데 내가 왜 걷지? 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고통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갑자기 나를 뒤어싸고 내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가 물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 와서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다시 도루묵에 돌아가 버려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 물질주의에 빠져 살면 사람.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다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믿어야지. 폭풍 바라보면 아 내가 어떻게 물을 걷지? 나 사람인데,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하면 믿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돼? 그게 말이 돼? 아이고 목사님이 저번 주에 저런 설교했는데 아이고 내 삶에 그게 말이 돼? 그런 의심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나아가면요 기적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게 주여 부탁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아 맹인 너 이리 와라. 네가 낫고자 하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러면 네가 앞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만약 그 사람이 아유 뭔 소리야 지금. 이 요다가에 가서 내가 실로암가에 가서 내가 눈을 씻는다고 내 눈이 나을 것 같으면 진작 나았지. 이게 말이 돼? 하고 믿지 않았다라면 그 맹인은요 평생 안 못 보고 그냥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와봐라. 침을 뱉어서 땅에 흙을 견이겨서 그것을 눈에다 발라줘. 그래 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행동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이 아픈데 침 확 뱉어가지고 붙여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침을 뱉고 더러운 흙을 가져다가 그 눈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다고 의학적으로 나실 수 있는 확률은 0%.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아요. 어쩌면 이것이 내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대로 가서 씻은 사람은 그 앞에서 눈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해요. 말도 되지 않은 일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고 반드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보다 아래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오늘 29절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서 지하에 지금 걷고 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때 의심하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을 봤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사람이 바람을 보고 나가니까 그때 뭐가 자기 무서움이 확 무서워. 그러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빠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변함없어야 돼요. 믿음은 견고하게 탁 서 있어야 돼요.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흔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한다. 교회 오면 참 믿는 것 같은데 세상 나오면 또 변해. 교회 오면 권사님이 집사님인데 세상 가면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삶은요 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의 삶에게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풍랑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나가던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온몸에 전신마비가 된 이 사람이 누구였냐? 김혁건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슈가맨에 나왔던 친구예요. 더 크로스라는 멤버인데 아주 잘 나갔던 가수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밑으로 완전히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식물인간이 됩니다. 1999년 더 크로스를 결정하고 Don't Cry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곡으로 대상을 받아요. 시력음악 학원을 열고 학생들도 많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노래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군대도 특전사로 갔다 올 정도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병역도 다 마치고 무대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다가 신호 위반하고 오는 차에 그냥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 밑으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건 눈 껌뻑거리고 말하는 거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있으니까 뭐 대소변을 가릴 수가 있어요. 다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나니까 등에 다 욕창이 생겼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목이 부러져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 왜? 눈물이라도 눈물을 닦을 수도 없으니까 울 수도 없대. 눈물을 막 꾹꾹 참는데. 죽고 싶은 마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욱 힘든 것은요. 그 마음의 절망이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살았던 그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병실 벽에 걸려있는 말씀 성구가 그 눈에 다가오기 시작해.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팍 내 마음에 들어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나를, 아무 없이도 혼자라고 생각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가 와서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요. 교회 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그가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은혜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휠체어는 이제 앉았는데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배를 꾹 짜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옆에서 그 친구의 배를 막 누르면서 그때 노래 연습을 해요. 누르면서 노래 연습을 그러니까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그러면서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몸이 조금 좋아져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손가락 하나로 뭐냐면 기계를 만들어서요. 이 손가락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기계가 내 배를 훅 눌러주는 그런 기계를 몸에다, 이 휠체어에다 달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버튼을 움직이면서 이게 짜주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과 박사과정을 흑으로 밟고 2015년에는 대중예술부문 문화체육부 장관 이 표창을 받고 2017년 1월에는 KBS ETV에서 불의의 명곡에 나가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TV에 나가서 제목도 기도, 그 노래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그런데 이제는 다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났을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시 노래를 하고 일어서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는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그는 그것이 감사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무엇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 친구도 저런 몸을 가지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기계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도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도 찬양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축복의 도구였어요. 그는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났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냥 타락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겠죠. 그러나 고난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주게 되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어떠한 풍랑을 만난 분이 있다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더라면 그 풍랑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참 이 가정의 문제들이 심각해. 부부간의 문제들이 심각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이 심각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사업의 풍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정말 실업자가 되어서 무직자의 풍랑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 풍랑에서 좌절하지 말고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전진해서 여러분 풍랑을 변화시키고 그 끝에 매달려 있는 축복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들이 주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